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는 몸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죄 이전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죄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악기를 사용하기 전에 기본 음을 조율해서 맞추는 것처럼 총이나 포를 쏘기 전에 0점을 조율해 가지고 이 총이 조준했던 그 자리에 계산대로 정확하게 쏘면은 명중할 수 있도록 0점을 맞추는 것.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장비도 잘 이렇게 손질해서 가꾸지요. 사고 나지 않도록 제대로 도구로 제대로 사고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율한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이보다 더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하는 이런 기본을 가다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항상 사리분별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늘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 세계 속에서 농사하는 일로만 우리가 심고 거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심고 거두는 이러한 원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는 일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잘 심고 가꾸어 거두는 일들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라고 아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님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고 아님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부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부정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거룩함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도 적용하면 매우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분명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아 거룩하게 변화된 거듭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마음이 순간순간 인간 본성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둠을 필터링할 수 있어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빛과 어두움의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은 우리 안에서도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질 수 있지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두운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둠에 눌려서 내 생각이 눌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이 그게 아닌데 내가 자꾸 눌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수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눌려 본성이나 개성을 고집하며 사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이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속에 분별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서 내 존재와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현상적인 것을 부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래서 복되다. 저 사람 뭐가 잘 돼서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그런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근원부터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우리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종종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자기를 탓하거나 한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영점 조율하는 것처럼, 피아노 조율하는 것처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그 복이 또 나타나요. 존재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현상적으로도 복 있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위에서부터 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과 같은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인다 말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않은 사람을, 복의 개념이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악이래요. 악. 복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요. 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복의 세계가 있다면 악인의 세계인 이 저주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눔으로 이어받게 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의 복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고 분별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절, 2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제사 지내고 나서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어디에 빠르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악한 말,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빨리 반응하느냐, 거짓말에 내가 빨리 반응하느냐, 정직한 말에 빨리 반응하느냐, 빛의 역사에 내가 빨리 반응하느냐, 어둠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와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라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아를, 거룩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수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감하며 기도하는 일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게 분명히 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삶의 지평이 열려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열매지요.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분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나누는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받을 때만 복이 아니라 나눌 때도 복입니다. 이 복은요, 이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요, 오병이의 역사와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어두운 개성을 이길 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재료들, 소재가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 또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의 역사는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해당되는 분량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 드리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게 하셨어요. 나누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그 나눔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소설 아닙니다. 종교소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그때 이례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주셔요. 그 차고 넘친다는 것은 나눌 때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런 나눔을 실천하시는 거룩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가지고 나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고 그것 가지고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나눔이에요. 아멘. 이름 부르며 내가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갑이고 하나님의 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제가 순종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나를 드리면, 내게 있는 걸 드리면 결핍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결핍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이어지는 거지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현상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며 베풀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즐거워하고 말하는,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세우는 공사가 또 계속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잘 회복하고 주님 건강할 때 건강을 또 관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근각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